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내리는 그 선택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그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내렸는데 그런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내가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선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안 되려고 도망 다니다가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남아있을까 목회자로 될까 하는 중에 다시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지금의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상담을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고 공부를 마친 후에 상담 전문가로 남을 것인가 교회 목사가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목사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전체를 교회를 섬기는 그 총회 사역을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총회 출판국의 편집자가 되어서 전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전체 교회도 섬기고 한 개 교회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열어주신 이제 두 교회 중에 제가 조지아 장로교회를 선택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런 일련의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국에 계셨던 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죠. 결혼도 있었고 이민도 있었고 이사도 있었고 왜 조지아인가? 왜 조지아 장로교회인가? 이런 선택들이 일련의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새로운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이신 것 같은데 오늘 왜 내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들이 오늘의 결정을 하도록 또 인도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에 이제 두 명의 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다윗.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숨어 있는 장면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까지 쫓아온 그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울이 다윗이 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오늘 이 사건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울도 다윗도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의 위치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면 저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하면은 왕이 된 후에 이제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 그것을 자기가 드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멜렉 족속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살려두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을 때 이제 백성들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선택을 했어. 그래서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일련의 선택들의 결과로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많은 것은 모르지만은 첫 번째 가장 큰 선택이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 양들을 아버지 양들을 지키는데 짐승들이 곰과 사자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싸우기를 선택을 했어. 싸워서 이겼어.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니까 뭐 아버지가 곰과 사자가 왔는데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 이 곰과 사자와 싸우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렵다고 숨어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이 이런 자기들의 일련의 선택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도착했어요. 사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울이 용변이 급했는가 봐요. 작은 건지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옆에 있던 가까운 데 있던 굴에 들어가는 거죠. 용변을 보러 가는데 부하들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굴이 굉장히 컸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하필 그때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쪽에 깊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봐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지금 그 장을 보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장 죽입시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다윗과 부하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원수 같은 사울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냥 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는 장본인은 부하들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만 죽이겠다고 지금 사울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으면 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내 원수 아니, 다윗의 원수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기름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숨쉴 구멍을 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순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가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갈등을 하게 돼요. 죽이고 싶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가 없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 없다. 이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았다면 얼마든지 했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온 존재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한다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 집례할 수 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사울을 그 순간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대답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말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중차대한 순간이에요. 도망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100이면 100,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 부하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처형하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엄청난 유혹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에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갑자기 다윗이 착해져서, 그날 갑자기 다윗에게 어떤 힘이 생겨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평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체대한 순간에 그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상황에 떠밀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던, 그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했겠어요? 불가능하죠. 평소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중체대한 순간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의 이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오늘 24장을 봤는데 23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집사님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네. 자, 2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마을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백성인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23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제 가서 치자 하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에 어디 다른 나라하고 지금 싸우고 전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 전구들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하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서 그일라를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일라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그일라를 이제 건져내요. 구원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일라를 이제 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일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 전간가에 다윗이 이르되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물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일라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을 피신하게 되죠.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광야. 자, 이 23장 이 말씀에 보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니까 이러면 되잖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울이 온다 그러면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중체대한 순간, 사울 왕을 죽이냐 마냐 이 중체대한 순간에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냐 마냐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은.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사울을 죽이지 말라. 내가 세운 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속한 거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면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생각도 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깜빡이로 가죠. 생각 전에 손이 먼저 가요. 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부엌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발이 부엌으로 가고 있어. 일어나면 뭐 하려고? 커피 마시려고.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발이 부엌으로 갑니다. 나는 커피는 안 마시고 소금물을 마시러 갑니다. 내 습관이에요. 나도 그냥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부엌으로 가요. 가서 소금물을 타서 마십니다. 늘 부정적인 말, 거짓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나와요. 습관이에요, 습관. 담배를 피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담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한 번 불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왜? 습관이니까. 그냥 습관대로 내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두 다 성인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습관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습관을 계속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습관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가 하면 회개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정확한 회개의 의미는 그 사고방식, 우리 다 사고방식 있잖아요. 뭘 보면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습관을 말해요.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사고방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언어,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은 그때까지 그 10년이든지 20년이 30년이든지 반복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 처음에는 뭐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변화된 것 같고 저 사람 뭐 달라졌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 있는데 보거나 아니면 공적인 관계가 아닌 집이나 어떤 이런 작은 모임들 가면 다 그 본색이 다 드러나요. 습관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쓰던 습관, 언어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의미가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예를 들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만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안 하고 싶은데 나와요. 습관이니까.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셨는데, 대신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 묵상하는가 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들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픈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7월달 700번, 하루에 700번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바뀌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지는 습관이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좀 나쁜 습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원망 불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바꾸려다 보니까 예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만큼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거 것, 이 잘못된 게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번을 감사해야 감사가 나올 것 같잖아요. 원래 이 논리로 따지자면 이만큼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걸 만들려면 그만큼을 반대되는 그만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1000번까지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500번만 해도 어떤 사람은 500번만 해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0번 지금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저도 목사고 저 평생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인이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고 왔지만 그 50년 60년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습관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썼던 말들이 있고 잘못됐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꾸려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해야만 바뀐다면 새로운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700번이 정답이 아니고요. 800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700번 이야기하고 800번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마음판에 새겨졌던 이 잘못된 습관들을 치워버리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자 이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이 반응은 선택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알지만 말은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다음 말씀 너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출애기 23장 4절에 보면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소, 나귀 길 잃은 거 보거든 고섭다고 잘됐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돌려줘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린 것을 보거든 넘어진 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그 짐을 부릴지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 거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네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잘했다 이게 아니고 배고파하면 음식 주고 목말라면 물 주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악에게 진다는 말이 뭘까요? 악에게 진다. 악에게 진다는 말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줘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럼 그 지는 거예요. 왠가 하면 내가 악으로 반응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악한 사단이 원하는 건 악이 계속해서 배가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게 하는 게 악한 사단의 작전인데 내가 그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워해요. 나도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주의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인 거 알겠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을 해줘요? 할 수 있으세요? 하고 계세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만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는 그 순간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작은 상처받을 때,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작은 일에 하지 못하는데 큰 사건 만났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누군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그때부터, 조금 힘들게 할 때부터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정말 나를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나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누가 나를 저주해요? 악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내 습관이니까.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다윗이 그날 동굴에서, 굴에서 그 엄청난 결정,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날 어떤 뭐 마음이 좋아서, 그날 감정이 좋아서, 그날 뭐 날씨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그걸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나는 할 수 있을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도 나는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저 말씀이에요.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의미를 분명히 아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작은 것부터 악에게 주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선택을 하신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